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이르는 유다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 오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24장은 땅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하다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황폐함이란 거칠어져서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씀. 지면이 뒤집어 엎어지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근래 경험하는데 약간의 지진만 나도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데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 보십시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읽힙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이렇게 땅에 대한 완전한 심판, 말세 지말, 종말에 임하는 심판의 말씀을 3절, 4절, 5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하여 이 땅에 가득 차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때가 차면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병이 발견되면 하는 말씀들은 내가 건강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자기 이런 큰 병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빠지다가 이게 쌓이고 쌓여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은 큰 탈이 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증이지요.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의 식생활 습관 체크하고 병원도 가보고 하면 쉽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심판도 역시 이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에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것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처음에 자꾸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그냥 말씀하셔서 듣지 않으니까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는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는 도적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행해진 실험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긴 스텐 그릇에 넣었습니다. 그런 밑에는
1초에 0.017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된 불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온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릇에서 뛰어올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쯤 지난 뒤 이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서 삼켜져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 겁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늘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사는 그 땅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 내 행동과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의 복을 받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때 임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또 우리의 삶과 언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온유함으로 땅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